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는 DNA가 있습니다. DNA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DNA를 조사해 보면 모양은 같은데 그 DNA가 다 달라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것 보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씨앗도 속에가 다 DNA가 있는데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둥오리가 쥐보리가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오리는 오리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DNA가 달라요. 그래서요, 알에서 부화하면은요, 청둥오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쥐보리는요, 똑같이 날개가 있는데도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는 약 80억이 지금 인구가 살잖아요.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는 사람은 오늘 같은 주일에 여러분 누가 불러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영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씨, DNA가 영적인 DNA가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죠. 즐거운 제자교회가 아니라 그린처치로 간다는 것이죠. 골프장, 그린처치. 예, 여러분 그 안에 어떤 DNA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영적인 DNA,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뭐냐?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씨. 여러분, 그래서 이 씨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는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 말씀에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활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씨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3장 요한서 3장 9절에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게 거듭났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고 계속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었다, 인쳤다. 그리고 보증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듭난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령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계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한번 여러분 안에 인치시고 들어와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죠. 거듭난서 사람 안에. 그래서 이런 말씀과 성령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게 뭐냐? 첫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소에게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죠.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분들, 안에 계신 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 깨닫게 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이건 죄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알아야 내가 뭔 죄 졌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또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은요, 내가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또 딴따라 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 아빠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우리를 막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는 것도요, 여러분이 걸어오는 것 같지만 참 여러분 오늘 교회 이렇게 비 오고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추운데 지금 여기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길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교회 안 올 핑계는 엄청 많아요. 감기 걸려 기침이 나온다. 길이 미끄럽다. 지금 춥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는 이렇게 편안한 걸 찾아요.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수제비나 해먹는 게 제일 좋다. 내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시 찾으러 갔어요. 성전에 앉아서 납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아니 애야 너 왜 여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엄마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당연한 걸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야죠? 그렇죠. 아버지의 집.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디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씨가 있는 사람들, DNA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것을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닭하고 오리를 키워보면은요, 동물농장도 아니고 계속 닭 오리만 얘기하네. 여러분, 닭하고 오리를 키워보면은요, 이게 우리에서 딱 내놓잖아요. 닭하고 오리가 달려가는 곳이 달라요.
닭은요 산으로 올라가요. 신기해요. 근데 오리는 물로 가요. 왜 그럴까요? DNA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달려오는 것은 영적인 DNA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씨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도요, 같이 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청둥오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잖아. 그러니까 집오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 가는 곳이 결론이 어디예요? 집오리는 어디로 가죠? 아니죠. 오리탕 집으로 가죠. 집오리의 끝은 오리탕 집이에요. 청둥오리는 자유롭습니다. 창공을 날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둥오리인데 우리가 집오리같이 땅만 보고 살다면요, 우리도 오리탕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상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땅의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본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장 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게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아시죠? 네. 요셉은요, 참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그러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2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7살에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렸죠? 이야, 잘하시네. 은 30냥. 그 당시에 은 30냥은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참 비참하죠. 예.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르란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참 비참하죠. 부잣집 아들이 그 비참한데 그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참한 땅으로 내려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이 주인은요, 이 보디바라는 주인은 요셉을 보니까 늘 요셉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보십시오. 요셉의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마귀가 함께하는 것 같아. 이거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기 요셉 노예를 보니까 보디발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한 같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주여 주여 하는데 나가서는 같이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가정 총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내려요.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복을 내렸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 일터, 사업장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직원을 뽑을 때 능력도 봐야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돈이 많냐, 많이 배웠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네. 손가락을 잘 봐야 돼요. 손가락 어디로 가는가. 또 여러분들도 가르치면 또 목사님 나보고 또 시집가라 온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잖아요. 이야. 그 후에 이제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보디발, 요셉이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됐어요. 27살쯤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27살 정도 되면 그냥 멋진지 않습니까? 그냥 식스팩이 나오고 막 훌럭훌럭하고 꽃미남이 된 거죠. 꽃미남이 된 거죠. 근데요, 참 그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냥 젊은 또 오빠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요셉 보고요, 노예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동물보다도 더해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 번만 연애를 하자. 많은 조건을 내세웠을 것 같아. 너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게. 최고 아닙니까? 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딱 듣고 할렐루야, 아멘,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꼭 먹고, 네, 두 가지 막 해방도 되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유혹이 와도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DNA가 있는 사람은. 근데 또 이 여인이 그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집안 식구들을 다 내보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또 이제 사물을 보러 온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집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쁘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요셉아, 요셉아. 옷을 잡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시오 마님, 노시오 마님.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뭐는 막 거기서 또 돌쇠가 나와 요셉이라니까. 또 옛날 또 사극을 많이 보셨구만. 요셉이 정 안 되니까요.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왜?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속옷이 없습니다. 속옷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속옷 없어요. 이렇게 또 팬티 그려주니까 또 팬티 입는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39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까? 노예 주제에 감히 마님의 요청을 거절해?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갖고 집안 식구들을 막 다 부르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 오빠라고, 이 요셉 거 옷 아니냐? 이놈의 새끼가 나를 강간을, 내가 옷을 잡았다 눈 벗고 도망갔다. 또 집에 좀 있으니까 이제 보디발이 온 거예요. 보디발이 오니까 남편한테 막 울면서, 이놈의 새끼가 당신이 자동 중물을 하면 놈이 막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 보디발은 자기 마누라에 끼 있는 걸 아는 거야. 아는 거요. 왜? 보디발이 여러분 말 한마디면 요셉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줍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울면서도 하는데 살려줘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다 둬요. 그 집에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잘못하면 가는 감옥이 있어요. 시유대장 뜰에. 거기에 집어둬요. 안 죽입니다. 왜? 나는 그래서 가만히 보디발이 우리 마누라 끼가 있는데 아닐 거야. 요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차는 그렇게 정직한데 그럴 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누라의 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죄를 안 지려고 누명을 써도 죄를 안 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죄를 안 진다는. 그래갖고는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강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건 재판도 할 수가 없어. 어디다가 이건 탄원서도 못 내는 거예요. 그치,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요, 또 그 애굽의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잘못해하고 그 시위대에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근데 또 요셉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꿈 해석. 그때 이제 둘이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진짜로 그 꿈의 해석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다시 지위로 올라가고, 떡 맡은 관장은 3일 만에 파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 당신이 분명히 다시 지위가 올라갈 텐데, 회복될 텐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 잡혀왔는데, 나 지금 여기서 잘못한 게 아니다. 근데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잊어버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르냐? 2년이 흐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그 공무원이 되려면 그때는 30살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다 30살을 채울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28살에 나왔으면요, 그냥 가는 요셉은 집으로 그냥 풀려나서 갓을 뺏게 못해요. 그럼 집에 갔으면 또 형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팔려갔는가 몰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라 정치범들 이 얘기를 듣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정치를 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30살이 됐을 때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어가지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거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꿈 하면 그 시위대장 찾아보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가 빨리 불러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망하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올려줘요. 애굽 총리로 급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죽음에서 단번에 부활하시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도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요셉도 부활해가지고 바로 왕의 옆에 2인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1절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덤불을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것 같이 이 요셉도 다 받습니다. 이야,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가뭄이 있을 때 형들이 오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나중에 다 용서하고요 받아줘요.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역시 하나님의 씨가 있는 분이야. 이야, 자기를 그렇게 파는 사람을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 형들의 가족 75명을 다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요 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